에스겔서 3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날에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리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강의 14번째 시간, 이방인에 대한 심판, 두 번째 시간, 특별히 그 애굽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이 어디 붙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애굽에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 부분들이 짧게 있는데 비해서 두로와 시돈에 관련된 내용이 좀 길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내용이 좀 길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올에 내려가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이 나중에 스올에 내려간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들인지를 좀 또 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의 지도라고 그러면, 그죠? 지금은 이제 위치들이 다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나라들도 많이 바뀌고. 예전에 그 예전에 페르시아, 그죠? 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가 있던 곳은 지금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되게 뭐라고 그럴까, 오래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달라요.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랍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근처에 저쪽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고 다 유목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란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중요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애굽이죠. 이집트.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이 이집트 애굽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이집트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래서 세계의 4대 문명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이제 처음으로 국가 같은 어떤 큰 체계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나라라고 하는 그런 틀이 만들어진 곳 어디냐 그러면 보통 저 네 곳을 많이 뽑습니다.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저 애굽 땅, 바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에요.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뭐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연두색으로 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연두색으로 뭐가 쭉 쳐져 있죠. 그 연두색이 뭐냐면 저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을 두 개를 뽑아라 그러면은 이 나일강 하나하고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강, 이게 그렇게 긴 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일강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저 사막지대에서부터 저 강이 계속 시작이 돼서 저 지중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강이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문명이 나라가 강 주변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도 서울이 한강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저 강 주변에 있는데
이 애굽의 문명은 저 강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또 특별히 재밌는 거는 저 강의 하구예요. 근데 좀 더 크게 했는데 나일강이 쭉 가다가 저 지중해에 닿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그런데 저기를 이제 나일강 삼각주라고 불러요. 삼각주. 삼각주가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저 위에서부터 이제 흘러서 쓸고 내려왔던 흙들이 저기에 다 쏟아져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삼각주가 아주 비옥한 평야가 됩니다. 저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 툭하면 범람을 해요.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강 상류에서 흘러온 흙이 다시 다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홍수가 나서 땅이 강이 막 넘치고 그러는 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농사는 그런 데서 져야 돼요. 그래야지 땅이 비옥해져요. 저 땅이 아주 이렇게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평야지대 중에 저런 데가 있는데 김해평야 아시죠? 낙동강 하류에 저런 삼각주 같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도 그렇게 비옥해서 잘 된다. 대부분의 평야들이 저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나일강 삼각주의 그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모여 살았고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됐다 그러는데 뭐 제가 그 역사학자가 아니고 고고학자가 아니라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 다 BC 4000년 이전부터 저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문명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오래되게 보는 사람들은 뭐 6000년까지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언제부터 이 애굽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가 BC 한 1800년경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전부터 저기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애굽을 찾을 때 보면은 주로 언제 가냐? 가뭄에도 저기가 아주 풍족한 땅이에요. 여러분들 참 그 이 이집트도 보면 지금도 이집트가 이렇게 푸른 풀밭에 뭐 산들이 푸르른 산이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사막 같은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언제든지 저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면 이집트의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풍성하냐? 저 강이, 그죠?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저 상류에서부터 어쨌든 강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만큼은 되게 풍족해요. 가뭄이 든다고 해도 나일강은 어지간해서 마르지 않는 강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 가뭄이 생기면 툭하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죠. 또 성경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그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주 오래된 그런 영적인 죄의 땅이에요. 탈출해 나가야 되는 곳이죠. 우상이 있는 곳이고 죄의 악한 습관이 있던 곳인 거죠.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이미지들이 항상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을 갖는다는 게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런 이미지를 갖는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세례를 받고 만나를 먹고 이렇게 그죠? 성찬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월절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죄된 곳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애굽이 많이 언급이 되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배웠을 때 특별히 더 잘 알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한 뒤에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다 이제 뭐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중후반이 넘어 중반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누구를 의지하냐면 중간에 있는 나라들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역할이 생겨요. 특히 아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영향을 많이 주죠. 북이스라엘 보면 그래서
아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장군이 그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 아람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자주 말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 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 쪽이 그 아람이에요. 그런데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아람이 다 망해요.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누구에게 망하냐? 아시리아에게 망하죠.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땅 그쪽에서 크게 팽창하고 있는 그 아시리아에 다 망해버려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누구를 찾냐? 애굽을 찾습니다. 남쪽에 거대한 제국, 풍요로운 제국, 아주 오래된 제국, 그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견줄 만큼 오래된 제국이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가 어렵고 힘들 때면 자꾸 누굴 찾아가려고 그래요? 저 애굽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 거기를 떠났는데, 그죠? 내가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무너뜨린 곳을 왜 자꾸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질책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국이 약할 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로서 애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미지들이 이런 이미지들의 애굽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애굽은 그보다는 조금씩 다른 면들도 나와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애굽을 라합 또는 리워야단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말은 욥기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게 큰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 저 어떤 바다 괴물을 주로 말하냐면 이집트에 서식하는 거대한 악어를 얘기해요. 악어, 바다 악어, 그 크로코다일이라고 불러요. 악어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크로코다일하고 하나는 엘리게이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게이터도 악어고 크로코다일도 악어인데 뭐가 다르냐? 엘리게이터는 민물에서만 살아요. 민물에서만 사는 악어. 크로코다일은 바다에서도 살아요. 바다하고 민물하고 같이 살고, 심하게는 바다도 헤엄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더 크고 더 흉포한가 봐요. 그래서 이 애굽을 상징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대한 바다하고 크로코다일 이런 거를 이미지를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미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라.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장기를 다 제거하고 솜 같은 거 약재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박제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서 놓지 않습니까? 미라가 있는데, 왕이 미라가 될 때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막 넣어요. 부장품들을 많이 넣는데 그 중에 하나 악어를 미라를 해서 넣더라고요. 제가 오스트리아 자연사박물관에 갔을 때 길이가 한 3m가 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면은 5m 가까이 되는, 5m는 좀 너무한 것 같고, 하여튼 3m가 넘어 보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악어를 미라로 이렇게 해서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유럽에 있는 그 제국이죠, 오스트리아가 탈취를 해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 박물관에다 갖다 놨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되게 큰 악어를 그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걸 갖다 다 집어넣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힘과 위용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 중국의 그 진시 황제가 죽을 때 병마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놓놓기도 하고 말 같은 걸 이렇게 놓놓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습관들이.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이 어떤 교만을 가졌냐 하면은 이 강은 내 거다 이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아니 나일강을 본인들이 만들었겠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런 말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거 보면은 교만이 쌓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또 다른 애굽의 이미지 중에는 하나는 갈대예요, 갈대. 애굽에는 그 나일강 주변에 갈대가 많은데 이 갈대가 그냥 보통 갈대가 아니라 소위 파피루스라는 거를 만드는 그런 갈대예요. 이 파피루스가 뭐냐? 지금은 우리가 종이를 쓰지 않습니까? 종이를 이렇게 뭐 저도 잘은 몰라요 어떻게 만드는지. 뭐 대부분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 이렇게 파피루스를 이용을 해서 저걸 말려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면 이 글자를 적는 종이 같은 걸 대신하는 도구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게는 석판이 있었죠. 돌에다가 새기는 거, 혹은 나무에다 새기는 거, 또 갑골 문자라고 그래가지고 동물의 뼈나 이렇게 특별히 이제 거북이 덩어리 같은 데다가 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저 애굽의 문명은 파피루스라고 해서 저 갈대잎을 말려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갈대가 뭐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헛된 힘을 보여주는 갈대, 그냥 툭 만지면 부러지는 거. 얼마나 연약한지 파스칼이 그걸 비유를 삼아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또 예전에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 같은 거 보면은 여자가 갈대와 같다, 뭐 흔들거리는 마음을 가졌다, 뭐 이렇게 상투적인 표현들을 막 쓰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사야가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36장 6절에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이 에스겔에도 나와요. 2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는데 갈대로 지팡이를 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저 그거에 힘주고 누르다가 그냥 어깨가 쑥 빠졌나 봐요.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애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죠?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재산이나 자산을 막 자기 힘으로 삼았던 사람들. 저도 이제 예전에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업이 잘 될 때는 참 얼굴이 밝아요. 돈 잘 벌고 그럴 때는 아주 거침이 없어요. 자기가 뭐 다 잘 되는 것처럼 막 하는데 한 번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거기에 눈에 드러나는 거죠. 학식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막 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 막 이런 거 따서 그때 자기에게 가진 재산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어떤 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뭐 대학 나온 사람이 흔하지 않을 때였는데 저 아주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분이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사람들 다 나가서 먹고 살려고 뭐 일용직이라도 하고 그죠? 공사장이라도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이 양반은 일을 안 한답니다. 누가 일을 해요? 부인이라고 자기는. 아니,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이 어디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냐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타이틀인 거예요. 학식이 타이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야말로 그 학력의 인플레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심해요. 웬만한 사람들 다 대학을 나왔어요.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오든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과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에게 그런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붙들고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시오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예.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애굽은 어떤 애굽의 모습이냐면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치시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보상, 선물로 애굽을 쓰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오늘 아침 새벽 설교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만났던 도시가 두로예요. 두로, 지중해 해변가. 지금은 이제 레바논 있는 쪽의 도시인데 거기를 공격하느라고 참 오랫동안 고생을 했대요. 두로가 돈이 많아요. 무역을 하는 도시여서 그래가지고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잘 버텼는데 어쨌든 버티긴 버텼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했는데 별로 얻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 나의 명령을 따라 여러 나라들을 심판했으니까 내가 그 보상으로 뭘 준다? 애굽을 준다는 거예요. 애굽을 부산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요 그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점령하고 막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러는 게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방을 심판을 하는데 내가 쓰는 종이다. 내 도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예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오면은 우리의 시선이 다 어디에 집중돼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집중이 돼요. 작은 민족.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어오시냐? 하나님 나라로 위로 끌어오세요. 이렇게 쭉 땡기세요. 그리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신이 아니라 전 우주의 신이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을 내가 다 다스리고 그들이 나의 도구가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 좁은 시각, 그죠? 아주 옹졸한 신앙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변화되어야 될 눈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는 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전히 자꾸 지형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민족에 자꾸 포커스가 돼요. 거기에 무슨 아주 특별함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특이성이 분명히 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고 복음이 그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전 역사적인 것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우리 시대,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사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나라들이 성장하고 멸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센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나라는 교만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든지 그렇게 큰 나라가 될 때는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망하거나 멸망하고 그럴 때는 다 교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잃어버릴 때 그래요. 잃어버릴 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그 기독교 국가는 요즘 없죠. 뭐 기독교를 좀 받아들이고 신앙의 자유가 있냐 없냐 이거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라를 바벨론을 여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쓰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 모든 걸 다 쓰세요.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고, 그죠? 러시아도 하나님이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문제는 뭐냐면 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가 살아남는 나라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원화시키시면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일은 우리 신앙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예.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런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는 그냥 나와 무관한 세상의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그런 거 배우는 거,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아쉬운 거예요. 신앙의 폭이 작아져요. 그릇이 작아져. 뭐 나쁜 사람은 안 되겠죠. 동네에서 착하고 잘 성장하고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이 세계를 보는 눈을 갖기를 간구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될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 진로를 어느 대학을 갈까요? 뭐 해 먹고 살까요? 그죠? 네.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은 어디로 갈까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닌데 기왕이면 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주옵소서. 이 땅을 달라는 게 가가지고 뭐 전쟁에서 땅을 빼서 독재자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저의 이 신앙의 삶의 터전이 어디가 될지, 이 우리나라 땅 이렇게 조그만 땅 해서 또 경기도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저 탐벌동에 살까요, 송정동에 살까요, 이런 거 말고요. 지도를 놓고 저는 어디에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예수도 안 믿는 어떤 사업가가 화성에 가서 우리는 살 거다 막 얘기하고 막, 그죠? 상상의 나라를 피면서, 전 상상만인 줄 알았더니 막 미사일 만들어서 화성으로 막 띄우고 막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는 땅이 여기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의 땅은 저 다른 행성도 땅인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그죠? 충만해야 된 땅이 저기 바깥 별에도 있는 거죠. 아멘. 제가 너무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 좁게 살지 마시고, 청년들 특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말 타고서 저 대륙을 점령해야 될 나이가 지나버린 분들이 앉아 있지만, 이분들 빼고 20대 이런 분들은 좀 폭을 넓히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폭이 넓은 공부를 하라고. 좁은 공부하지 말고 깐딱깐딱하게 목구멍에 찰 것만 그냥 채워서 하는 공부 말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애굽을 에스겔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그래.
어느 나라가 그래서 잘 되고 어느 나라가 못 되고 하는 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생기면서 정확히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이 두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 세계의 가장 큰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정치적인 그런 회담들, 결정들을 막 살펴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그 모든 일에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손을 이렇게 들어줬을까? 에? 그 나라가 예수를 잘 믿고 막 그래서요. 제가 그 미국 그 신대륙 교회사 같은 거 공부해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은 아직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따로 있는 그런 동네예요. 네. 교회가 있는데 오전에는 백인들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흑인들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뭐 아시아인들 예배드리고 뭐 이러는 식인 거죠.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와준 것도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참 신앙으로 이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에 와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가면서 도왔다. 이렇게 아주 좋은 뜻으로도 말해요. 맞아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면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치적 해석은 다 제껴둬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손을 들어주고 내려주고 하는 거 다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한국이란 나라 하나님이 손 들어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런 우연과 이런 희한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그 유엔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는지 신기할 데가 없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가 분쟁했을 때 최근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났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투표하고 그러면은 다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어깃장 놓는 애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거의 유엔군이 이렇게 전쟁 개전 즉시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막아줬던 나라가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이 해석하는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줬으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교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더 훨씬 낫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가서 돈 들고 와서 흥청망청 쓰면서 노는 게 우리의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 처음 들어올 때 다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선교본부는 다 어디 있었어요? 중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도 한자로 돼서 먼저 들어오고 그게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한글로 처음부터 번역된 것보다 한자로 번역됐다가 번역된 게 훨씬 많았어요. 이게 초기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전해지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는데
훨씬 뒤에 들어온 우리나라가 더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수많은 순교자가 일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에는 복음의 불이 그렇게 크게 타오르지 못하고 한국에서 오히려 더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쟤들은 안 되나 보다. 쟤들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 있구나. 분명히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우리 손을 들어줬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사명을 빨리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쭉 봤는데 애굽이 망한다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냐? 애굽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 땅에 한번 멸망, 그죠? BC 4000년 이전부터 시작된 저 큰 제국이 한번 망했는데 다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집트로 독립한 거 최근의 일입니다. 1922년에야 독립을 해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마냥 망한 다음에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그리고 거기 이제 톨레미 왕조라고 부르는 왕조가 세워지죠. 제가 알기로. 예.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그 애굽의 마지막 왕족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막 그 로마의 장군들과 연문을 뿌리면서 막 그랬는가? 그 연애를 하려는 여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실은 꽤 무단히 애를 썼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독립이 안 돼요. 로마의 연이어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멸망한 뒤에는 그쪽에 아랍 이슬람 제국이 형성이 돼요. 이슬람 펴지면서 그리고 그 뒤에도 튀르크족 이제 그 새로운 나라가 나오는데 한때 튀르크족이 엄청 큰 나라를 가졌죠. 그 뒤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뭐 이런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스만 제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죠, 터키. 터키가 오스만 제국인데 그게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휩쓸러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영국 등의 지배를 받죠. 수에즈 운하 같은 거, 그 홍해 바다를 지나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운하가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일본 배 하나가 거기서 좌초가 돼가지고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생산한 물건들, 뭐 하여튼 신발부터 운동화, 그 뭐 티셔츠 이런 거 영국 유럽으로 지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막 물가 폭등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배가 좌초가 돼서 그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파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다 이제 이집트 독립하면서 넘어가죠. 현재 이집트는 이슬람 수니파가 지배적인 종교고 여전히 오랫동안 독재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아랍의 봄 때 뭐 혁명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 말씀을 보면서 느껴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흩으셨다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정말 이게 오래된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오랜 역사 후에 마침내 이뤄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동 지역의 나라들, 이 나라들이 다 1900년대쯤 돼가지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다 독립을 했거든요. 뭐 이란도 마찬가지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땅도 그렇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반도에 있는 나라들 수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뭐 쿠웨이트, 바레인, UAE 이런 나라들이 다 이 1900년도 초기에 영국이 패권을 잃으면서 다 이렇게 독립을 했어요. 그 나라들이.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에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독립을 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애굽의 멸망의 예언의 특징들을 보면 그 애굽의 강성함, 이스라엘보다도 항상 큰 나라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애굽이 훨씬 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가 큰 것에 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게 놔두고 너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3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아무리 좋아도 애굽 땅에 있는 나무만 못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애굽이 그렇게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강성함, 자신들의 풍성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잊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고 악이거든요.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니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든 모르는 자들이든 교만한 자들은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나라들 망하는 거 다 교만하다 망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참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못 믿어도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천석군은 사람이 내지만 만석군은 하늘이 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부자는 개인이 노력해서도 되겠지만 큰 부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 큰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십 주, 수백 주씩 다루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게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든 회사다, 내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교만은 금방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자기만 망가지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내릴 때 어디까지 내려요? 저 바닥으로 내려요. 스올로 내린다는 거예요. 스올이 뭐냐? 이 중동,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 이렇게 반구 형태의 삼중천이 있어요. 세 개의 천, 하늘, 그죠? 땅은 평평해요. 땅 끝은 전부 바다야, 그죠? 그 땅 아래는 뭐가 있어요? 스올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이에요. 애굽의 멸망이 이제 스올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죽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 스올을 하데스,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왕이 이제 뭐 플루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스올이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묘사가 되는데, 이 영광의 자리에 있던 이 애굽이 망해서 이제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이게 이제 세 번역을 보면 너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에덴의 어떤 나무보다 더 좋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옆에 넌 누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방에 하나님 모르고 죽은 자들 그 가운데 너는 있게 될 거다. 그렇죠?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32장에 보면은 이 스올에 내려가는 여러 열방들이 나오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 엘람, 메세카, 두발, 에돔 등이 모두 스올에 있을 것이다 얘기해요.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구덩이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역설적인 거예요. 수고에 내려가는데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 나라들이 다 와 있어. 그래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유, 나만 지옥에 온 건 아니구나. 참 표현이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모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 됐을 때 그냥 교만하고 막 그러던 나라들이 다 망해서 다 서울에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일을 겪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누가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와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뭘 보고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역사와 세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희미하게 아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낳으신 어떤 그 중동 가나안 땅에 태어난 어떤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인 예수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자 예수로서 아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 아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판하는 걸 통해서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크고 성장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애국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안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문제는 더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가?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잘 되고 그럴 때는 진짜 교만이 하늘에 차가지고 다 내가 잘했는 줄 알아.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너무 저는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잘 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더. 저는 역사를 보면서 큰 문명, 큰 나라들이 망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커질 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망해요. 모든 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싸그리 망합니다.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명시적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거기다 대포 쏘고 미사일 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이런 신앙을 갖는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666 같은 걸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신앙이 부정당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부당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태어난 생일날 예수님 얘기를 못하게 하잖아. 아니 생일은 예수님인데 왜 산타크로스가 생일 밥상을 받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해? 영혼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걸 말을 못하게 하면은 그런 시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 종말의 때가 왔구나. 심판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재난 그 환란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시잖아요. 그럼 그 진노의 때 다들 이 진노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고 엎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이를 팍팍 갈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모여서 대항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말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죠? 심판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늘이 피핏으로 물들고, 그죠?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큰 재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회개하냐?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뭐라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자꾸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징조를 보여주면 엎드려 기도해야지, 회개하고 그래야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다 가르쳐주는 바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종말론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을 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네가 잘 먹고 잘 살 거, 돈 잘 벌 거를 믿으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똑바로 읽어야 돼. 그래서 자꾸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 놓고서 사람들이 꿈을 갖고 믿으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뜻은 내 믿음의 본질,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의 본질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은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막 톱에 쓸려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겪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취가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우리 삶의 이런 것에 휩쓸려서